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들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서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음악말 함께, 링컨이 직접 쓴 연설문이나 일기에서 발견되는 문장은 아니지만 그와 가까웠던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서 기록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이 남부연합과 북부연합으로 갈라져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상황에서 이 양진영 모두 전장에 투입되기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린 것이죠. 양쪽 모두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한 목회자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링컨이 다음과 같이 답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 편인지에 대해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와 이 나라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링컨은 남북 전쟁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던 이 전쟁의 막바지에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의 재선 취임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군과 북군 모두가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양쪽의 기도 모두 응답받을 수는 없다. 인간의 승리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다. 어쩌면 이것은 이 북군의 승리를, 그 승리에 대한 정당성을 고려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그 내용만으로는 의미 있는 연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서 링컨 대통령이 가졌던 인종적 편견, 그리고 매우 독단적인 정치적인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말을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할 평생의 질문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의 그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4장의 배경은 무능의 대명사인 엘리 제사장 시대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성경은 당시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그 현장에서 4,000명의 이스라엘의 군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 충격 가운데 그들의 물음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장로들은 대책을 위한 모임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궤와 함께 전쟁터에 도착했습니다. 언약궤의 등장으로 양 진영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진영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기뻐서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반면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렇지만 블레셋은 곧 전열을 가다듬고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자라고 결의를 다지고 전투를 치릅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이 이전보다 더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믿고 전면전을 펼쳐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전투에서 3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하여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앞에 패하게 하셨다. 이 결과에 대한 그들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어나와야 할 질문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패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앞에 패하게 하셨다고 제대로 된 판단을 했음에도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서만 궁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들에게 최소한 있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전투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도 되는 것인가? 이러한 최소한의 질문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승리의 공식을 믿고 그 공식을 이 전투에 대입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러한 식으로 이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없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그의 신앙생활은 파란불이 켜진 신앙생활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당면한 상황에 대한 이해는 분명하게 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해진 목표,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고 이용하려 합니다.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무신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실상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현실인 전쟁에서의 승패, 이것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과는 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승리와 패배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사람들이 당신에게로 시선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땅을 바라보며 살던 오직 땅만의 것을 추구하며 살던 이들이 이러한 패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내비쳐 보이셨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패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뜻에 관심이 없는 백성,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종, 이것이 모순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모순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발상이 무엇입니까? 방향은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은 그 방향에 맞게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목적지는 내가 정하고 운전도 내가 하고 하나님은 그곳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능력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기 확신도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자기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게 하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고 이만큼 정직하게 추진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 이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고 정해놓은 정답에 그 정답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성령이 그만큼 자유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정하고 세운 오름의 기준과 틀 안에 고정되실 수 없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예단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1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평화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편에 선 것인가? 저는 여기서부터 바른 신앙생활이 시작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쓰라린 아픔을 맛보게 하셨을까요? 이들의 표현 가운데 가장 심각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로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닌 사용하려고 하는 사용자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에 편입시키고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자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18세기 퀘이커 교도였던 존 울만의 이야기입니다. 18세기 당시 미국 남부의 농장주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들은 노예를 소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노예를 부리는 것은 한 인생에게 가하는 합법적인 착취였습니다. 존 울만은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 물음에 자신의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걸어다니며 남부에 있는 퀘이커 교도 농장주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회개하라고 소리치는 대신에 그들의 집에 머물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들과 대화하였습니다. 형제여, 이익을 위해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할까요?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편에 섭시다. 그의 태도는 아주 부드러웠으나 그의 말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는 농장주 스스로 노예 문서를 찍게 했습니다. 그 결과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이미 퀘이커 교도 공동체 안에서는 노예가 사라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극이 일어나는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패배의 장소가 훗날 7장에서 사무엘의 지도에 따라서 승리,
하게 된 것을 기념하여 명명한 지명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정반대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도 아닌 그들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편먹는 것을 좋아라 합니까? 서로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편이냐? 우파냐? 좌파냐? 보수냐? 진보냐? 심지어 호남이냐? 영남이냐를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링컨의 기도와 졸 운만의 물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 당신의 편에 서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이 물음 앞에 우리 평화교회를, 우리 자신을 세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신앙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이죠. 어려움에 불편하고 손해에 불편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이라 불편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손해볼 것 같고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말이 좋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 주시기를, 서 있게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 되기를 기도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평소보다 좀 더 길게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